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먼저 개인적인 심경을 하나 나눌 게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분들께는 소소히 이야기하였었는데요, 최근 제가 꿈을 꾸다가 새벽에 잠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깰 때에 어떻게 깨었냐면, 제가 그 꿈 속에서, 정확한 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꿈 중에서 뭔가 되게 억눌리고 힘들었나 봅니다. 이 괴로움을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아서 이 괴로움 속에 끙끙 앓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소리를 내어서 제가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장면과 함께 제가 실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 기도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제 옆에는 아내가 누워 자고 있고 시간은 한 새벽 3시 정도 될 텐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너무나 놀란 나머지 깼는데요, 그때 그 음성의 강도를 꿈속에서 기억하면 저희가 기도해야 할 때 함께하는 그 통성기도의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기도가 그 잠중에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꿈을 꾸었나 할 때면,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맘때쯤 이야기했을 텐데요, 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심중에 부담이 참 큰가 싶습니다. 한 2번은 더 거쳐갈 것 같은데요, 한 2번의 꿈을 더 거쳐야 이제 그날이 이르고, 그날이 이르를 때 더 철저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2가지인데요, 참 제 안에 굳세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굳세어지지 않는 것이 많고, 그것이 겉으로도 되게 많이 드러날 텐데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 가운데에서 참 연약함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금토일 청년부 이제 여름 사역이 있고, 그 다음 주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사역들이 있을 텐데 함께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또 함께 부름받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배경적인 이해를 먼저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이 책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이야기됩니다. 디도 그는 누구인가 했을 때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이것은 빼고요, 바울에게 가르침과 양육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이라 말한다면 어찌 보면 그 디도는 그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선배라고 말한다면 그는 어찌 보면 후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앞선 세대, 기성세대로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이 디도는 젊은 후배로서 그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선생이요, 선배요, 기성세대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이 되는 디도를 한 곳에 부름받아 세우며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 디도를 어느 날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세우며 그곳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편지를 쓴 이유, 그 사람의 이 디도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 하면 바로 이 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말은 그곳 교회들, 그곳에서 그 교회들을 조직화하고 감독하게 하여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위해 디도를 세웠다 말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이제 디도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곳 가운데에서 영적인 리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 함께할 다음 세대를 또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이 이 디도서에 적혀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볼 때에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말하고, 이 후배였던, 이제 후에 있는 젊은 이 목회자였던 디도를 세우며 그에게 목회적인 지침과 교훈을 주는 편지라고도 하지요. 그런 디도서의 그 결론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펼쳐져서 1장 6절부터 3장 7장까지 쭉 이야기가 된 다음 바울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디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을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 했을 때 그것은 굳세게 말하라 라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전하는 권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함께요, 이것을 굳세게 말해라, 너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게 말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강한데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확언하고 확신 있게 말하며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 앞에 전하고, 전할 뿐 아니라 선포하고, 선포할 뿐 아니라 가르치며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디도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럼 무엇을 굳세게 말할까 하였을 때 그 바로 앞에 이 여러 것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조직화하고 정비하며 그 안에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것들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디도야, 너는 강하게 굳세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8절 이 하반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되게 쉽습니다. 굳세게 말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며 그들이 삶 속에서 조심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그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에 디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야, 그러니 너는 굳세게 말해야 한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까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가는 꿈이 있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덧붙이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두 가지 사실, 하나는 8절 하반절 끝에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답다, 우리 눈에, 우리의 이해로 그냥 아름다움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라 얘기했던 그 뜻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 그대로 이 그레데 섬에서도 너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따라 나와서 선한 일을 위해 쫓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야. 그렇기 위하여서 너는 이 일을 위해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으셨던 그 모습, 죄로 깨어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이 바울은 디도에게 권하며 초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레 그곳에서 한 성도, 한 교회가 되어 빛이 되어서 그 주변에 그 영향력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강조하지 않을 텐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디도서 3장 9절,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디도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과 그 유익한 것이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있음을 말하며 그것들을 피하라, 멀리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권면은 실천의 영역에 앞서서 그 내용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굳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를 통하여 그 굳센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깊이 가고자 애쓸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 그 선한 일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디도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아름다움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할 것이 있어 굳세게 말해야 한다라는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서요, 제 안에 주셨던 마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선생과 제자로서, 그리고 선배와 후배로서, 또 그리고 제게로 왔을 때도 이 디도서가 이제 목회서신이라 부르는데,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요, 이 바울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권면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설 수 있도록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전에 나누었던 내용과 함께 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나누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면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러한 권면은 순장 또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한 권면은 저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과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서 그 입술을 사용하는 자였다면, 저는 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이요, 디도에게 주어진 이 권면, 굳세게 말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넓혀서요,
너는 굳세게 살아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디도야 굳세어라, 너는 굳세게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굳세게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권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말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리를 넘어서서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세어지고 그곳에서 강건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해보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도전 앞에 반응한다면 먼저는 개인이요, 이 부르심 따라서 항상 굳세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굳세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결국 완전한 그 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힘쓸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굳세게 달려가고 굳세게 선포하고 굳세게 훈련하고 굳세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되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게 찾아왔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굳세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볼 때는 며칠 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이었기에 그때에는 제 눈에 보였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과 함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먼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수요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는데요, 조금 다른 상상들이 더해지더라고요. 다시 조금 돌아가서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또한 유명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것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꿈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삶이 될까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할 때 이미 이러한 삶을 숱하게 경험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디도의 상황을 조금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될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던 디도,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울의 삶과 함께 동행도 하고 그 동행하던 삶 속에서 한 교회로 떨어져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 했던 그것이 디도였는데요, 그 편지를 받아본 디도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굳세게 말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디도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또한 권하는 것이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감정적으로 그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굳세게 말하라, 굳세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좀 더 나누려 하는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있어서 그것을 두고서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정리를 하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쫓아봤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보면서 막연히 쫓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소명장이라는 부분들을 다 펼쳐놓고 그냥 그 말씀들을 다 읽어보며 찾아보던 중에 한 가지 참 그때의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의 뜻대로 이 동족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려 했으나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바라지 못했던 그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요, 그런 장면이 금방 스킵되어서 말씀 안에서는 이 40년이 지났다 말하며 떨기나무 아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고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것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주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앞선 내용에서 보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이 선포됩니다. 너는 누구인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는 너희의 백성을 기억하고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첫째된 반응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가 가진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도 있고 그 또한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애굽,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자리에서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신음하듯이 펼쳐지는 이야기,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한 절에 보았지만 이후에 몇 번이나 이야기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향하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바로 뒤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에서 제가 재미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재미있었던 이유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먼저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장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예레미야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 이 모세의 고백과 다르지 않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장 8절의 말씀에 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또 다르게 다른 부르심의 소명장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들이 함께함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친구 청년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 동일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또 바라보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제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자꾸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비슷한 때에 저도 비슷한 것을 생각하였던 터라 이것을 막 그 친구에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이고 전부된 약속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요, 이것을 이 디도서의 말씀과 함께 바라볼 때 조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였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신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신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도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의 사명과 함께 디도에게 권할 때에 자기가 겪었던 그 삶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권할 때에 그 자리에서 굳세게 말하라 하는데, 그 맨 처음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미쁘도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말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이것은 옮겨 담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일들을 모두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이 아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요, 그 모든 확신 속에서 디도를 향해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 디도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유익해. 저는 이 고백이요, 저희에게도 함께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희 각 사람도, 저희 그 교회 전체도, 저희 모두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굳세게 말하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와 목자 되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선한 일임을 확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앞서 읽었던 그 고초들 속에서요,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요, 동일한 동역자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디도에게 이 시선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부르심에 대한 묵상들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말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서 굳세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디도서의 이 편지 속에서 디도라는 한 사람에게 주는 이 바울의 한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삶 속에서 모든 고초를 겪지만 그럼에도 선한 일을 위해 힘써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또한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그 모든 도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또한 표현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누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